계시록 13장 1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최근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 위기를 맞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지 않고 가짜 뉴스의 통로가 되어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페이스북을 하나 이렇게 읽게 보게 되었더니 임종표라고 하는 은퇴하신 선교사이신데요, 통합측 선교사신데 플로에서 PhD 박사학위도 있게 되는 선교학에 아주 탁월한 분이시게 되는데 교회의 현상을 진단하게 되면서 또한 신학교를 진단하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지금 강원도 평창에서 이제 한국 선교사 대회가 있게 되는데 선교사들에 대해서도 진단하게 되는데 선교사 후보생들이 없게 되고 나이든 선교사들밖에 없게 되고 젊은 선교사들이 없게 되는데 문제는 20, 30대가 근 40% 정도 교회에 대하여서 신뢰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SNS를 죄가 잘하겠습니까? 20대가 잘하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SNS에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었을 때 60대보다 20대가 더 정확하고 냉철하고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퍼올리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소문에서 소문으로 이 좋은 소문 나오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1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소개하고 있게 됩니다. 소문만 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체험에서 체험으로 간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지금의 교회는 헛된 누모의 생산지가 되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좋은 소문난 교회에 대하여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디옥까지 내려가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스테반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지만은 안디옥까지 내려가게 되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대부분 보게 되면은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뉴스로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좀 들어보셨던 말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에 계셨느니라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게 되었던 태초에 있게 되었던 삶의 원리와 원칙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유스를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그 유스는 바로 로고스였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진리로 살아가게 되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게 되었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로고스가 실천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고 26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혹은 주님이 자식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종종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원리는 사도 바울의 이 설교 속에서 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시게 되었던 구속의 은총이 넘쳐나게 되었던 그러한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되고 그리고 흔들리는 공동체로 남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1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파괴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짐승 두 존재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1절서부터 10절까지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부터라고 하는 거죠. 어저께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듯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깊은 관습 속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 출모지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게 되면은 동양 사람들에게는 전설의 신화적인 용이라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과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설적인 신화적인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니오야단이라고 하는 거죠. 악어처럼 생기고 악어보다는 몇 배나 크게 되었던 엄청난 괴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다로부터 물로부터 출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등장하게 되었던 이 괴물은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표범과도 같게 되고 곰의 발바닥을 가진 것 같아 보이게 되고 사자의 입을 가진 것 같아 보이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능력과 권세가 사단으로부터 받게 되었더라 말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네 가지 모양을 갖게 되었던 이 짐승, 바다에서 오게 되었던 짐승은 새삼스럽게 첫 번째 등장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7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네 짐승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니엘서가 왜 묵시문학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왜 묵시문학이 되고 예언의 말씀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네 짐승이 바벨론을 말하게 되고 아수르를 말하게 되고 페르시아를 말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게 되었던 그리스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오게 되었던 짐승은 강력한 정치적인 카리스마를 갖고 있게 되는 통치자를 상징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제가 아예 이문열 씨의 표현을 갖다 쓰게 되었습니다. 일그러진 영웅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히틀러를 보면서 일그러진 영웅을 보기도 하게 되었고 또한 수많은 일그러진 그러한 영웅들이 많게 되고 주장을 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다 역사 속에서 흐지부지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땅에서부터 출현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2절 말씀에 나오게 되었던 이렇게 강력한 외모를 갖고 있는 짐승이 아니라 여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11절에 보게 되면은 양과 같은 모습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항상 두 가지 모습으로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적인 카리스마에 의하여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북한의 김일성에 의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기도 하게 되었고요. 히틀러에 의하여서 또한 이렇게 고백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네포와 같은 사람은 감옥에서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이 천재적인 신학자가 39살에 사라지게 되는 안타까움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그리고 자기 주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내적인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죠. 양과 같이 유한 모습을 가지고서 부드러운 모습을 가지고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스며들게 되면서 신앙과 삶을 왜곡하게 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양의 모습을 하게 되었던 이리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에게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앞에 보게 되면은 땅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그랬습니다. 7뿔이 아니라 두 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같이 순한 모습이었는데 양이 뿔을 갖고 있게 되었던 그러한 권위를 갖고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이게 되는데 말하는 것에 뭐가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용처럼 말을 하다라고 하는 말의 힘과 권세가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이단과 그리고 사이비들이 말에 힘이 있고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오늘 두 번째 교훈에 있지만은 거기에다가 큰 이적과 능력까지도 행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게 되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의 겸손과 희생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매우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현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가오나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현재의 이단은 신천지일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요새 유튜브 쇼츠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영상의 짧은 짤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만희 씨가 시내를 활보하게 되었을 때 마치 대통령처럼 앞뒤로 보디가드를 엄청난 체격의 사람들 보디가드를 두면서 이렇게 시내를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서 손을 들고 환호하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그렇게 새로운 진리를 전하게 되는 것이고 기존의 교회 안에 있었던 잘못된 모습에 대하여서 해답을 주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15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결국 속으로는 노략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현실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이단 교육이 필요한 그러한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없게 되었지만은 교회에서는 꼭 해야 될 교인 훈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단 교육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과 같이 보이나 용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 얘기를 하나 끼었으니까 마저 하나 더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통일교에 있는 한 학자라고 하는 분이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에서는 아주 이 통일교가 추방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와서 포교활동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추방령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4,200만 불의 돈을 이렇게 얼마나 했기 때문에 4,200만 불 이렇게 돈을 날렸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검찰도 그것을 이렇게 하게 되고 있고요.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외환 반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수사받지 않으려고 이 정치권에다가 줄을 대게 되었던 그 이야기가 지금 한창 시끄럽게 되었고 그러한 권력과 결탁하게 되었던 이야기가 우리가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게 되었을 때 맨하탄에 가게 되면 소위 말하는 문의들이 있습니다. 문의, MOONIES, 문의입니다. 문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문선명의 추종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맨하탄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이 토론토만 이상으로 이렇게 트래픽이 심하기 때문에 차들이 설설 기어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젊은 이렇게 여자나 남자들이 와가서 꽃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보게 되면 여인들인 것이죠. 꽃을 팔게 됩니다. 그 꽃을 팔게 되려고 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이렇게 이 꽃을 판다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게 되었더니 뒤에 앉아있던 교인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문 열어주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문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문선명의 교도들을 향하여서 문의라고 하는, 여러분 한번 구글링을 해보세요. MOONIES, 그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 속에서 목숨을 걸면서 차를 지나가는 그러한 가운데서 꽃을 팔아갖고 그것을 가지고서 지갑을 채우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고 하면은 선교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섬김의 사역을 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가야 될 텐데 그 돈을 가지고 1-2만 불도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4,200만 불을 이렇게 카지노에 가서 돈을 다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종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보이게 되지만은 실제로는 군림하는 용과 같은 존재들이 이 땅에 거짓된 종교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게 되었고, 이 거짓된 종교가 상당수가 불교의 이름을 갖기도 하게 되고 한국의 토속신앙을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굉장히 괴롭고 힘든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때로는 목사나 때로는 또한 교회 지도자의 이름을, 평신도 지도자의 이름을 가지고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근신하며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3절,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땅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던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는 거짓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여러분,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도 여기 설명에도 있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이적을 행하게 되는데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괜찮은 기독교 신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기적을 행하게 되었다가 영광에 취하게 되고 돈에 취하게 되고 사람에 취하게 되어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서 변질되고 타락한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상당수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타락한 모습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목하며 집중하게 될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사탄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바이고요, 하늘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의 힘을 입어서 초월적인 인간이 할 수 없게 되었던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적이나 표적만을 쫓아가며 추구하는 신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쫓아가게 되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쫓아가게 되었다가는 위험하게 되고 잘못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바로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이집트의 그러한 황제 앞에서 10가지 기적과
그들 앞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재앙이겠죠. 그것을 행하게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애굽의 마술사들도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인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신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당이 신기를 갖고 있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신기를 갖고 있게 되어서 아유 가는 밤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요새 교회가 이상해요, 누가 이상해요 라고 말하게 되는데 맞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입을 다무시고 기도를 가만히 하십시오.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게 되었던 종교성을 더 깊이 주시게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며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중보기도 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텐데, 내가 이런 꿈을 잘 꾼다라고 말하게 되고 내가 이런 것을 뭘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내적인 분열을 일으키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사탄의 표적에다가 맡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대답 하나 해 주셨습니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한 번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얘기하셨습니다. 한번 12장 마태복음 12장 39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느니라. 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르는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당신을 통해 나타난 것을 증거로 입증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 앞에서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세메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거죠. 이 결정적이고 놀라운 증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게 되는데 사람들은 인생 속에서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을 찾게 되듯이 신앙생활도 한 방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오게 되었던 설명처럼 정치적인 카리스마에 가득 찬 사람들이 신앙과 종교가 타협하게 되고 야합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종교는 두 가지의 요소를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제사장적인 가치입니다. 제사장이 뭐합니까? 백성들이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연약함이 있게 되면 당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고 회복되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으니까 안심하고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제사장적인 가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또 하나를 보여줘야 합니다. 예언자적인 가치라고 하는 거죠. 예언자들이 권력과 사람들 앞에 타협한 적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과 삶의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준엄한 뭔가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이렇게 교회가 권력을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되고 교회 안에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지게 되면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었을 때 그들 앞에서 타협하게 되었을 때 신앙의 왜곡이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제일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 있는데요. 15절의 말씀을 밑에 있는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둘째 집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하였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다에서부터 오게 되었던 첫째 짐승, 강력한 외모를 갖고 있는 정치적인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첫째 짐승에게 생기를 부어주는다 그럽니다. 종교가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된 종교가 권력과 사람 앞에서 타협하고 야합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들지 않고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뒷배를 담아서 황제가 신의 아들이 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의 결론이 말씀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항상 자기에게 힘이 있음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힘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을 가지고서 숫자, 표로 나타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그 표의 숫자가 뭐라고요? 666이라고 말합니다. 6은 항상 7 밑에입니다. 7이 뭐죠? 성경에서 7은 뭐죠? 완전수입니다. 666, 6을 가지고 또 6을 더해 보아도 7 밑에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시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이 666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로 케사르라고 하는 단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네로 혹은 네론이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케사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라버나 시브리어는 항상 A, B, C, D 하면서 이 알파벳이 짐멜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던 알파벳이 숫자의 의미도 같이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 케사르라고 하는 것이 616 혹은 666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네로의 그러한 숫자로 말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게 되었던 것이 네로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핍박을 하게 되고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런 항상 완전수 7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권력과 힘을 갖고 자랑해 보게 되지만은 그것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겠는가?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언제나 고난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갈릴리에서 오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갈릴리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한 갈릴리에서 회복하시게 되었던 그 주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셨으면 예루살렘을 지나가서 노마까지도 정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찾아가거나 노마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있게 되었던 연약한 존재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종교와 권력과 문화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 아니었고 로마가 아니라 항상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력지향적이어서 예루살렘의 왕궁을 찾아가게 되고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게 되었고 높은 고위층만 쫓아가게 되었고 추구하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과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은 언제나 변함없이 갈릴리에서 배신하게 되었지만 변절한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겸손하시고 진실하시고 낮은 자를 찾아오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희망을 얻게 되었고, 그분의 겸손을 통하여서 나도 그분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분에게 한말할 수 있고 나의 사연과 아픔과 눈물을 호소하며 매달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삶의 고통과 문제들 앞에서 다 내어놓고 그분의 위로와 사랑으로 회복되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장에 나오게 되었던 두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권력을 쫓고 사람을 쫓고 부귀와 영광을 쫓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며 우리를 향하여서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시게 되었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언제나 기쁘고 감격 속에 넘겨가며 그분을 만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지만은 권력을 지향하거나 높은 사람을 찾아가고 잘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낮은 자의 자리로 오시게 되었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의 어부들과 갈릴리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르시면서 하늘나라의 생명과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약속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며 이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진실 앞에서 나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만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회복으로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